기쁘고 복된 안식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죠. 지난 한 주일 동안 민수기에 나오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사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6장부터 있는 승리의 문턱에서 패배를 낚아챔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3장부터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친 이곳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 백성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행하면서 피곤하고 힘든 그 광야의 생활이 이들과의 싸움의 주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가나안 민족들과의 실제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될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라는 명령을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라고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들고 온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서 그냥 승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그날을 회고하면서 적어놓은 기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로 이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이 제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술책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곧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이 불안함 그리고 불신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한 이 제안을 수락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한 명씩 총 몇 명의 정탐꾼이 선정되죠? 12정탐꾼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지나고 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3장 27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른다라는 내용을 그들이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죠.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포도를 먹었는데 한 손가락으로 들 수도 있는 포도송이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대요? 두 사람이서 함께 매야 될 정도로 그런 과실이 열리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여행하면서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정말 다 같이 그 200만 명이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야, 역시 험한 광야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드디어 들어가겠구나. 딱 거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고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32절, 33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그 신장이 거대한 자들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가나안 땅에는 박지선님께서 가셔도 전혀 크지 않는 평범한 신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한 이 12 정탐꾼들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죠. 정말 덩치 크고 힘센 거인 뿐만 아니라 이 거인 할아버지가 그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누가 계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이는 현실들을 믿음의 눈이 아닌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그대로 평가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은요, 그 땅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탐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재 100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려운 장애물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할 만큼 그분께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가졌느냐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보낸 이 40일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그 시험에서 낙제합니다. 특히 이번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지도자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 대표자,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그들의 생각이나 이 가치관은 그의 영향이나 그의 지도를 받는 참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서 그와 동일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대표가 된다고 할 때, 교회의 대표, 혹은 가정의 대표, 혹은 어디서나 어딘가의 대표가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단지 그 12명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 나온 말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14장을 보면 잠시 그 다수에 밀려서 부각되지 않았던 또 다른 관점의 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 아시죠? 누구와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눈으로 보고 왔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조금 비슷한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무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온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 이토록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였을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살펴보고 왔지만 어째서 이렇게 서로 결론이 달랐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지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나머지 정탐꾼들 31절 바로 나오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재 102쪽과 10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갈렙의 우리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었다. 그 옆에 103쪽의 네 번째 줄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으로 반박하였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의 우리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었다. 여기에 두 무리가 한결같이 표현하는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우리입니다. 갈렙의 우리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였고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거뜬히 능히 이기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들은 그 싸움을 단순히 인간적인 싸움으로만 생각했고 그 싸움 속에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같은 사건을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엄청난 보고의 내용 이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그곳에서의 우리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포함된 우리이십니까? 아니면 빠진 우리이십니까? 제가 저녁에 아래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벽에 걸려있는 아주 멋있는 글을 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매 대화 때마다 말 없이 들으시는 분이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우리라는 그 표현 안에 이 하나님께서 꼭 포함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언제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통로를 항상 열어두게 되시는 저와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은 곧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익히 아시죠? 결국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그게 더 과학적인 판단처럼 아마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죠? 이 방법은 보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게 더 현명한 방법,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이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너무나 자주 오히려 위기 때마다 아주 진리의 편에 선 소수에게 관심을 항상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은 자손의 계보는 결국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사람이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마도 하늘 가나안도 역시 믿음의 눈을 가진 아주 소수의 남은 무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다시금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편이 아닌 그것이 혹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의 편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의 관점이 아니라 보일지라도 항상 믿음의 관점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했던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 사건, 그것은 이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반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면은 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은 좀 힘들고 오늘은 좀 고된 여행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군의 이 사건과 본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그 희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죠.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이후부터 광야를 다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아마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장례 행렬이랑 비슷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희망도 어떠한 힘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 중에 승리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2명. 그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그 40일을 연수로 바꿔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때에 그 장례 행렬과 같은 곳에서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뭘 해야 할까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세대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14장 29절로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못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20세 미만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목표가, 희망이, 기회가 있었으며 40년 후에 이 사람들을 토대로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삶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참 희망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다시금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장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곳에
승리자로 보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분위기에 동화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는 승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이 민수기에서 살펴보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언제든 그리고 어디를 가든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연합시켜야 할 가족들과 교회들이 있고 가르쳐야 할 아이들과 백성들이 있으며 전도해야 할 이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보기에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혹 부족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다시금 이 가나안 접경에 그들이 서게 될 것임을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희망이 부족한 곳에서 희망을 키우는 일,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곳에서 미래를 꿈꾸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7장입니다. 7장은 민수기 16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리더십을 놓고 벌어진 위기라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경은 애굽을 떠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또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들의 발걸음이 참 한없이 답답하고 처량해 보였을 그 즈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뭘 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 생활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정말 단지 죽음만을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16장에서. 내가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눈치 뭐 볼 필요 있겠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삶의 고삐를 놓아버리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되는 대로 생각해버리고요. 말이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 가나안 땅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늘 가나안에 갈 기회는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바라볼 때 참 인간의 삶, 길어야 80에서 100년 정도 되는 삶은 정말 생각해보면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점 찍는 것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죄를 씻는 시간이 되어야 했고 다시금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6장에 보면은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고라 들어보셨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그들이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아주 많은 백성들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은요, 말씀에도 나오지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라는 고핫 자손으로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성물들을 관리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라가 무엇 때문에 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민수기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구별된 레위인이었지만 고라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 하면 저 아론이 하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저 아론도 똑같이 우리 레위인인데 어째서 아론이랑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 직분의 특권을 허락하는가? 왜 우리가 그들의 수종이나 들어야 하는가? 고라가 그런 불만으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이 그룹들의 대표였던, 그룹들의 으뜸이었던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했던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고자 하는 욕망에 가족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오직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16장 4절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어제도 마칠 때 잠시 언급했지만 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로 맞서지 않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분노로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답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아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나서 모세가 그 고라와 사람들한테 제안합니다. 16장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일 하나님한테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게끔 우리가 내일 나와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제안을 그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당시에 고라와 그 250인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라와 그 사람들은 아직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죠. 이 모든 잘못은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들의 지도자한테 있으며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잘못을 가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일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서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시게 되는 것을 그 이후의 기록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고라와 그 반역에 동참한 250명의 족장들에게 내일 향로를 가지고 그 성막 회막문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향로는 제사장이 이 분향에 사용하던 기구였죠. 즉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12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그들과 이런 제안을 한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2절인데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려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보면은 이 고라라는 사람은 더 높은 지위, 이 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갈망의 이 반역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보면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뭐 때문에요?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그냥 모세가 싫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도자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부르는 이 소한 명령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에 보면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붙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어디다가 쓰고 있어요? 애굽에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이 지도자에 대한 미움, 이 미움과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마저도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버렸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그 이전에 살던 우상숭배의 땅, 그 땅이 희망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바로 앞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려서 방황하게 된 게 누구 탓이다? 모세, 당신 잘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작 가장 억울한 거는 모세였어요. 이 백성들만 아니었으면 모세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이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재 128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8쪽 세 번째 줄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도록 천사들을 임명하는 대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실상 그분의 인간 지도자들은 결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좇는 한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리더십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지도자 이 모세를 도와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협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하죠. 그러면서도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는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단지 모세가 싫어서 그 지도자를 향한 분노와 원망과 폭력성만을 그들이 가지고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요,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 성적이랑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비가 수학 선생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렇진 않지만 그 관계가 틀어진 학생은 그 선생님께 배우는 기간 동안 그 과목을 놓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맺어져 있고 그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의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결과죠. 같은 이치로 이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교우님들 서로 간의 이 관계, 그것이 인간적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신앙을 놓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서 이 신앙이 없는 학생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이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그들이랑 인간적인 관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학교에서 교우님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교회의 지도자를 사랑하시고 또 이해하시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민수기에서 살펴보듯이 결국 나의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종종 같은 설교 말씀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이 초신자분들에게는 참 은혜로 다가가지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하시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계신 분에게는 때론 들리지 않는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 교재에 나온 말씀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것을 쫓는 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 또한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6장의 이런 반역의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또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250명은 불로 소멸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 시도는 오히려 밑을 알 수 없는 땅끝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 불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부터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최후였습니다. 이 비극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러한 참사도 마지막까지 회개를 거절한 각자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 이 개개인의 운명은 곧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끔 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오늘날에도 항상 호소하십니다.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까지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 각자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연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기로, 순종하며 돌아서기로 그 용기와 결단을 내리게 되시는 또 저와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고라, 이 반역은 단지 그 일부의 사람들, 그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반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반역에 동참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향해서 갖는 그 원망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크신 사랑으로 또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속임을 당한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전지자 401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사 반역을 지도한 자들과 그들이 인도하던 사람들을 구별하셨다. 속임을 당한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라 라는 하나님의 기회이자 자비하심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참 안타깝게도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됐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들이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건으로 심판받은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누굴 죽였다고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날까지 살 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바로 다음날.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정작 그 백성들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눈으로 똑똑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본 다음 날 다시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다라는 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이제 없애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지도자, 그렇게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 중에 마디르는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답이 알아? 그 노래 가사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사가 재밌어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후렴 부분인데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라는 되게 밝은 노래입니다. 하지만 가사는 생각해보게 되죠. 우리도 신앙을 하다 보면 이런 잘못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나를 위한 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요청하며 고집해서 그 길을 가고자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삶에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기와 연기의 차이가 뭘까요? 이 향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때로는 치유하는 데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연기는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숨을 쉬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연기입니다. 사람들도 이 향기 같은 사람이 있고 연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마른 나무가 탈 때는 연기가 나지 않죠. 하지만 생나무를 태우면 어김없이 연기가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연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연기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주변에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입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면 그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명령에 따르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속였다고 믿으려 하였다. 그들은 책망을 받는 대신에 칭찬을 받고 염려하고 투쟁하는 대신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새 질서가 세워지려 한다는 희망을 맹신적으로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분명히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을 이루어줄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었고 그것을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해주기를 백성들이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백성들한테도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불이 아닌 전염병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전염의 속도가 빨랐냐 하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전염병이 뭐 잠복기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툭툭툭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200만 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사경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 보여준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는 사실 피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즉시 이 제사장인 아론에게 말합니다.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 그 위에 향을 두어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원래 속죄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도저히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신의 향로를 들고 이 전염병으로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정말 급히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 80대 그 노인이 쓰러져가는 회중들을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뛰어갔을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사건에서도 아주 민수기에서 계속 언급되는 공통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위해 중보자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욥이 참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중보 사역,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재 131쪽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1쪽 가장 아래 단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늘 향연에 의해 능력을 받아 중보가 미치는 곳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산다. 우리 또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전염병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돌아서는 이 사람들이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아론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묵직한 향로를 들고 숨쉴 겨를도 없이 그들을 향해 뛰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열심으로 향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의 제사장직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죽이고자 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보가 미치는 그 곳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이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힘을 다해서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또 그들의 믿음 또한 정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우리라는 말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셔야 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다수의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놓인 상황이 비록 희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비록 혹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5년 올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저와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아름다운 결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사경의 넷째 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